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일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기보단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고민하기보단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섬김받으려 하기보단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계속해서 죄를 사랑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모든 악한 것과 거짓된 것, 세상 풍조와 자기 자랑을 버리고 이제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매인 것들이 끊어지고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밭에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님 가까이에 머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삶을 따라가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그리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고난주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저는 고난주간 늘 지내면서 항상 말씀도 그 본문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항상 새로워요. 그때 계속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해왔는데 볼 때마다 참 새롭더라고요. 참 신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본문을 작년 볼 때하고 다르고 올해 볼 때 다르고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는 게 항상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고난주간이지만은 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좀 수요 예배도 활성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가운데 또 리더들하고 상의한 가운데 이제 5월부터는 대면 예배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는 4월까지는 지금도 라이브는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4월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그렇지만은 이제 5월부터는 대면 예배로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서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또 새벽 예배라든가 또 주일 예배라든가 이런 쪽은 또 그때 가서 광고를 하지만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옛날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는 단계로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제 함께 대면 예배로 오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자와 천국입니다. 부자와 천국. 다 좋은 것 같아요. 부자도 좋고 천국도 좋고 그렇죠. 오늘 저녁에는 이 부자와 천국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부자와 천국이란 관계를 천국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로 좀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많이 들었어요. 이 고난주간이지만은 예수님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막 힘들게 살고 그런 것보다는요 물질적으로도 좀 넉넉하게 살고 그러면서 좀 베푸는데도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도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딱딱한 음식, 좀 쉽게 넘어가지 않은 음식,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 그냥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탁 걸리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말씀도 비슷해요. 일단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인 후 마치 이렇게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나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묵상하고 계속 하면은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맛이 서서히 이렇게 느껴져요. 그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신비로움이에요.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 나오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 말씀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그냥 쉽게.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어요? 딱딱한 음식 같아요. 음식으로 치면은 딱딱한 음식 같은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자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바로 들어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25절을 보면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은 아니 부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한 이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경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복도 받고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 묵상했지 않습니까? 욥기에서도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못되게 살아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보편적인 세계관을 부정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지만 이런 얘기는 파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으신 게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동물을 이렇게 집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게 큰 동물이 뭐냐면 낙타예요. 이 낙타와 이 가정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구멍이 작은 거, 바늘이죠. 이 바늘을 그걸 비유로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이 재물,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인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가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 견해를 얘기했는데, 특별히 어떤 신학자는 예루살렘에는 이 바늘기라는 조그만 문이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것이 있었는데, 그 바늘기라는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낙타가 통과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해석하긴 학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비유의 그 의도에서는 벗어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좀 일부러 좀 이렇게 과장된 비유를 지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은 부자라든가 부가 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부자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부자에게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성향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체적으로 부는 인간을 어떤 경향성으로 끌고 가요. 어떤 그러니까 부자라든가 부를 많이 그러니까 소유한 이런 그런 것들이 인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잘못된 어떤 독립심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 재물의 파워나 이 재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 재물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재물과 돈이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도 있다. 행복도 줘요. 어느 정도는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삶의 많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떠올려 보세요. 뭐 집을 막 고쳐야 되는데, 또 뭘 해야 되는데, 막 있죠, 뭐가. 뭐 또 사야 되는데, 차도 좀 바꿔야 되는데, 애들한테 뭘 좀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을 거예요.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한국도 좀 가야 되는데 돈도 없어.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잘 못 들어서 그렇지. 그 문제,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어떠세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물론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살다 보면. 그렇지만은 결국 많은 재물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대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하나님께 나간다, 이거 대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잘못된 어떤 독립심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걸 조장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진 게 없어요. 참 없어요. 가진 게 없어, 나는. 가난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가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난이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이 참 많아서 예수님과 멀어졌다.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가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는 이 세상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얘가 적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숭이를 쉽게 자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병 입구가 이제 원숭이 손이 이제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은 그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제 과일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원숭이가 그 과일을 먹으려고 손을 병 속에다가 넣어 과일을 잡으면 그 원숭이는 잡힌 거예요.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과일을 잡았지만 손을 그 병에서 뺄 수가 없어요. 병 입구가 좁으니까 들어갈 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집으니까 이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병 입구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걸 보면서 사냥꾼이 잡으러 오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손은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과일을 놓으면 되잖아요. 과일을 놓으면 되는데 손을 펴서 이 병에서 빼면 되는데 원숭이는 그 자기가 잡은 과일을 놓지 않습니다.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어떤 그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끌어당기고 움켜쥐려 하는 것, 이게 마찬가지 성향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온통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 자꾸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소유는 이 보이는 세상, 그것에 관심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부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렇지만은 더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넉넉하다는 것은 항상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말한다. 어떤 양이 있어요. 넉넉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항상 조금 더 많은 것을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속담인데,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그 마음을, 속성을, 부에 대한 생각을 잘 꿰뚫어 본 속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넉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는데도 넉넉하지 못해요. 근데 일단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 더. 그리고 유지시켜요. 그리고 자꾸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쏟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되는데 이 돌보는 시간이 자꾸 적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평안과 그 놀라운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자인데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만 보다, 이거 구약 많지만은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봤는데, 여기 복음서에서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삭개오, 여리고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다 부자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자니까 안 돼.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이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은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거, 부로 인한 잘못된 어떤 독립성, 또 세상에 집착하는 어떤 그 세속성, 또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만 움켜쥐는 그런 경향도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어떤 노력으로는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은 자기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7절. 아니, 우리가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뭘 가지고 따르지는 않아요. 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자들이 우리 그 12제자들이 정말 묻고 싶은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다 머부하다가 다 내려놓고 따르고, 마태가 그냥 자기 세리 다 내려놓고 따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롭게 변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세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보면은 28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인자 예수님.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다니엘이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벌써 저거를 꿈으로 환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저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더 이상 힘을 못 필 때, 이 세상은 지금 악이 힘을 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 다 소멸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요, 영원한 죽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막 벅차고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영광의 보좌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영광의 보좌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몰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그 영광의 보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이 천국은 재물로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재물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사람의 공로로도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30절 마지막 보면요, 먼저 던 자가 먼저 간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예요.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교회에서 먼저 믿었어. 내가 하나님 먼저 믿었어. 그래서 먼저 간다는 보장이, 그런 보장이 없는 나라예요. 나중에 내가 믿었어. 나중에 믿었다고 먼저 못 가는 나라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시야를 넓게 해야 돼요. 짧게는 7, 80년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길게는 100세를 넘어서 사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부자와 천국에 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시야가 넓어야지 이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따르는 인생.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많이 포기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포기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요, 반드시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우리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이 땅의 모든 여러 가지가 일들이 이게 다 이렇게 제자리를 잡게 되고, 어떤 것들이 녹아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엉켜져 있던 거, 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꽉 막혀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부요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과해 가면서 오늘 수요예배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부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믿는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좀 더 주님께 드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런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버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 크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안 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살아가고 물질적인 부요함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신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힘들고 딱딱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에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또 살아가고, 또 하늘도 나라도 잘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뭐가 되질 않습니다. 마치 낙타가 발을 끌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